그 사역을 하면서 그 부교역자로 이제 이곳저곳 어떤 그 교회의 그 사역을 경험을 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가장 힘든 그런 이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꼭 교회일 뿐만이 아니라 어딜 가서도 항상 인간관계가 가장 이렇게 힘이 들더라고요. 항상 이렇게 대화를 통하는 사람이 만날 때에는 어찌나 감사한지, 대화가 통해야 또 마음이 통하는 법인데, 상대방이 잘못했든 제가 부족했든 늘 항상 인간관계에서 오게 되는 어떠한 그런 소통의 어떤 그런 불통과 그 마음이 통하지 않는 그런 문제로 힘든 그 시기에 대화법에 대한 그런 책을 한때 이렇게 막 탐독해서 많이 읽어본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공통된 어떤 그런 이제 내용들이 조금 많이 겹치더라고요. 대략 내용들이 이렇습니다. 솔직하고 정중한 대화의 목표는 상대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여는 것이다. 당연한 말인데 우리는 잘 안 되죠.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고 싶다면 자신의 신념은 내려놓아야 한다. 사람을 움직이는 건 논리가 아니라 감성이다. 그러한 대화법에 관한 그러한 책들 중에 이렇게 비슷한 내용들이 이제 반복이 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여기서 이러한 것이 조금 마음에 와 닿았는데요.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올바른 사람보다 정서적으로 친절한 사람에게 훨씬 더 잘 설득당한다. 제가 이 문구를 읽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의 말을 안 들어줬구나. 저는 늘 항상 옳은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잘 들어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항상 제 말하는 어떤 그 태도나 그 마음가짐에 있어서는 옳은 말을 할 때 별로 친절함과는 상관없는 어떤 그런 저의 모습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사람과 진정한 대화를 나누고 싶다면 거기 저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옳은 것을 찾기보다는 친절함을 베풀어야 한다. 그래서 말이 안 통했던 거구나. 아무리 옳은 말을 내가 한들 친절한 어떤 그 모습을 상대방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상대방들은 아무리 좋은 얘기, 옳은 얘기라도 듣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믿음 생활을 함에 있어서도요,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나 옳은 말씀을 나눌 때에도요, 항상 그 내용도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중요하지만 그 말을 전하는 우리의 어떤 태도나 마음가짐이나 우리의 그 겉모습이 참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사실 이거는 저도 제일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표정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항상 저를 잘 모르시는 성도님들은 이렇게 안 좋은 일 있냐고 이렇게 항상 저한테 이렇게 그러시는데, 원래 이렇게 제가 웃음이 많은 어떤 그런 존재였는데 이렇게 세상을 살다 이렇게 보니 이렇게 막 웃음을 잃어가고 있기도 하지만 남들한테 어떻게 보여지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았는데 또 목회자로서는 또 그러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이제야 저도 느끼면서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격려와 칭찬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 가운데서도요, 사도 바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 복음의 어떤 그런 탁월한 어떤 영성과 능력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이고 일꾼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가 가는 곳마다 어떻게 보면 다 옳은 일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많은 위기가 있고 고난이 있고 또 특히나 이 사도 바울도 우리와 별반 다를 것 없이 늘 관계에 있어서 그런 많은 그런 문제들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읽게 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 일행은요, 긴 3차 전도 여행의 그 여정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여 교회의 그때 당시 영적 지도자였던 야고보 사도와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행하신 그러한 일들, 어떻게 보면 소위 선교를 다녀오고 나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에 그 야고보 사도는요, 이에 대해 하나님께 이제 영광을 돌리게 되죠. 그런데 하나의 근심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의 그 마음에 근심이 되는 게 있었는데요, 20절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선교 보고를 듣고 이제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이들이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대략 이러한 얘기입니다. 지금 그 유대인들이 지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그 바울이 행한 어떤 그런 선교 사역 가운데에 이러한 소문이 지금 돌았다는 것이죠. 이들은 어떠한 특성이 있었습니까? 율법의 열성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사도 바울이 모세의 가르침을 배반했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가르침은 율법이거든요. 그 율법을 배반하고 또 아들들에게 할례도 행하지도 않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라는 그러한 소문이 지금 각처에 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유대인 성도들만 수만 명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었지만 유대인의 율법을 여전히 열정적으로 지키는
그들의 전통과 그들의 관습을 목숨과도 사실은 아직도 여전히 지키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에 관한 소문이 돌았는데 그 소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지금 가르치는데 율법도 무시하고 관습과 할례도 다 철폐한다는 그러한 소문이 돈다라고 했을 때 그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그들의 전한 말은 대부분 근거 없는 헛소문에 사실은 불과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온 하나님의 선물이겠지, 율법주의를 배격해야 되지만 그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는 또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우리의 또 몽학 선생으로서 그러한 귀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율법의 가치에 대해서 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그는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도 할례를 받으라고 했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관습과 할례, 특히나 율법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어떤 그 관점과 성경적 관점에서도 그는 그러한 것에 사실은 위배되거나 잘못된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소문에 매우 약하죠. 한 사람에게만 부정적인 얘기를 들어도 그것이 사실이 되어버린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소위 벼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면 그들이 처단할 것인가.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어떠한 소문의 습성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본문에서도 그런 안타까운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헛소문을 퍼뜨린 사람들은요, 악의에 차서 지금 바울을 그저 비난할 뿐만이 아니라 죽이려는 그러한 상황까지 그가 지금 이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지도 않는 그러한 사람들의 말만 듣고 형제를 지금 판단하고 그들을 지금 이를 갈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가운데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내가 그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과 해석을 지금 유보해야 되는데 어느 한 소수의 사람들의 그 말만 듣고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직접 보고 들은 것도 아닌데 소문이 돌면 사실은 남 얘기가 여러분 제일 재밌지 않습니까? 자기에 대한 소문이 들면은 그만큼 그 마음이 무너지고 괴롭고 억울하면서도 남의 이야기에 있어서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가 말로 또 옮기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대부분 소문이랄 것도 없이 그저 한 사람의 그 이야기만, 소수의 이야기만 듣고 그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내려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고보는요, 바울이 그 신변이 위협당하고 있음을 너무나도 염려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다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이 유대의 전통과 그 결례와 그런 어떤 그 관습을 중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공격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고보는요, 그 바울과 그 랭들한테 이런 어떤 대안을 지금 제시합니다. 그들을 지킬 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23절, 24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때마침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서원한 사람 그 4명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나신이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서원해서 우리가 이제 교회의 이러한 일꾼이, 이러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야고보는 이 서원한 사람들과 함께 지금 사도 바울이 당신 너도 결례를 함께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결례를 행하는데 또 드는 비용도 바울이 부담하라는 거예요. 그때 어떤 속죄, 어떤 죄물에 있어서 그 4명의 어떤 그런 이제 비용 부담도 지금 바울 보고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이러한 결례를 행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은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헛소문이었고 설득하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만 하면 됐기 때문에 굳이 불필요하게 시간과 돈과 이 에너지를 들여서 이러한 일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가난한 사람이 그 결례 비용을 부담해 주는 그러한 일까지 그가 감당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러한 어떤 문화를 지키는 그 유대인들은 좀 더 거룩하고 경건한 행위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최대한 경건하게 보이기 위한 야고보의 그러한 대안이었습니다. 물론 사람들한테 그저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러한 어떠한 묘책을 지금 내세운 것이 아니라 지금 사람들의 그 마음이 무겁고 당신을 지금 공격하려고 지금 많은 오해들을 사고 있는데 한번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 번 설명하는 것보다, 여러 번 말로 설득하는 것보다 한 번 실물로 보여주면 사람들이 그러한 오해를 풀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바울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바울도 율법을 지키는 우리와도 같은 한 사람이구나. 바울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제안이었지만 그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순순히 그 제안에 기쁜 마음으로 응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 마지막 절 6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바울이 그렇게 한 이유는 사실은 분명히 있습니다. 율법 그 자체는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는 것임을 그는 분명히 알았지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는 구원받는다는 것을 전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 이로써 다른 사람들의 그 마음이 어렵다면 기꺼이 자신은 이러한 제안에 순응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야고보의 제안대로 율법에 기록된 결례의식을 행한 것은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자들을 배려하는 성숙한 믿음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사실은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는 사실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그들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자, 그들의 마음을 얻고자 굳이 불편하게 이러한 행동을 그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연약한 그 믿음의 세대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그 야고보의 제안에 순응을 하게 됩니다. 율법의 요구에 스스로 그가 복종한 것이죠. 야고보는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 교회들의 편지를 써주었던 것을 상기시킵니다. 예루살렘 총회도 이러한 비슷한 일을 행했던 적이 있거든요. 25절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방인들에게 예루살렘 총회가 유연성을 발휘했던 것을 한번 떠올리라는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공동체에 우리가 들어올 수 있도록 예루살렘 총회가 결의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당신도 유연성을 발휘해서 지금 이 예루살렘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해 그러한 결례를 같이 함께 행하여 달라고 지금 그가 부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러한 교회 안에서 그런 어떤 오해나 그 소문으로 인한 나의 어떤 그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들 이러한 결례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굳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오늘날 현대인들은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할 때에 때로는 불합리한 모습이 보일 수도 있고 우리의 어떠한 생각과 잣대나 가치관에 사실은 맞지 않을 때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일은 원래 비효율적으로 하는 겁니다. 가끔 저도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생각도 이렇게 하면 좀 잘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런데 사실 교회 일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고, 왜 굳이 저렇게 바쁜 시간 쪼개서 이렇게 나와서 그렇게 봉사를 하실까? 조금 더 그냥 몇몇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냥 빨리빨리 그냥 일을 처리하기만 하면 될 텐데 왜 굳이 저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그냥 빨리 뭔가 눈에 보이는 일적인 일만 처리하면 될 텐데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는 우리의 계획대로는 사실은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급박하게 일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합리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그분의 계획대로, 그분의 어떠한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때로는 일이 처리가 더딜 수도 있고, 때로는 느릴 수도 있고, 때로는 답답할 수도 있고, 때로는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주일학교 이렇게 섬기면서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일보다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할 때가 사실은 더 많은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가 있다라고 한다. 이거 은사라고 할 수는 없는데 늘 항상 이렇게 교회 잘 안 나오는 그런 어떤 이제 친구들이나 지체들이 항상 이렇게 머릿속에 잘 떠오르거든요. 제가 이렇게 믿음이 좋아서 착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거슬려요. 왜 안 나오나?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겨주신 영혼인데 그래도 어떻게든 좀 끌고 나오게 하고 싶은 그 마음에 대부분 이렇게 출석이 잘 되지 않은 그런 장결자들은 연락도 되지도 않고 만날 기회가 없는데 반드시 만날 수 있는 그런 날이 있더라고요. 그 졸업식에는 애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없든지 있든지 불량한 학생애들이 아니지 졸업식은 다 오기 때문에 그래,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졸업식에 한번 가자.
물론 애들은 다 반기지 않습니다. 예, 소위 말해서 막 쪽팔려 하고, 이렇게 교회에서 목사님이 축하해주러 온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꽃들도 가져가고, 이제 다른 임원단 친구들과 함께 이제 피켓도 만들어가지고 일부러 우리 여기 있다 해서 한번 좀 보고 가라.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졸업식을 항상 가는 어떤 이제 그런 어떤 문화가 그때 당시에 생겼는데, 사실 너무나도 힘이 들죠. 그때 당시 한 30개 가까이 되는 그런 이제 중고등학교가 있는데, 근데 제가 뭐 열성이 있어서 간 게 아니라 또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면 또 난리 나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해서 다 갔거든요. 근데 의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는데 부모님들은 다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부모님들도 이제 목사가 이제 졸업식에 축하해 주러 왔다라고 하면은 그 부모님들의 그 마음이 열리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신 그런 부모님들도, 교회 나오지 않는 그런 부모님들도 자기 자녀의 어떤 졸업을 축하하러 왔다고 하는데 반기지 않을 사람이 이제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의 그 마음을 얻게 되고, 제가 힘으로 그 아이들을 데리고 나올 수는 없었지만 부모들은 체면을 또 지키는 문화 아닙니까? 야, 이번 주에 교회 좀 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이제 그 은혜를 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저는 사실 인간적으로 졸업식 가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예. 저는 꽃 들고 사진 찍는 거 제일 극히 혐오하는 사람이라서, 네. 신학대학원 졸업식도 안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저희 졸업을 의심하긴 했었는데,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막 사진 찍고, 그래서 이렇게 막 꽃 들고 있는 게 너무나도 이렇게 뭔가 부끄럽고 나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졸업식 이런 거 왜 할까? 그냥 졸업하면은 다 막 다른 거 빨리 준비하면 되고, 교장 선생님 말씀은 길기만 하고, 뭔가 이제 그런 비효율적인 그런 이제 졸업식이 되게 싫었는데, 근데 그 자리에 가게 되면요, 그 영혼들을 만나게 되고, 제가 이렇게 막 축하해주고 뭐 이렇게 막 적극적인 성격이 아닌데도 그 자리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게 됐을 때, 내가 꼭 필요한 그 일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불편하고 나의 성향과는 맞지 않더라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라고 한다면,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또 생각지도 못한 부모님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구나. 또 아이들은 싫어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거든요. 청년부에서 이걸 하려고 하니까 청년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오면 자기 졸업식 안 가겠다고. 그래서 이제 청년부에서는 적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그 마음을 이해를 해서 이제 안 오고 있는데, 제가 하나님과의 어떤 예를 들었지만 어떤 예식이나 그 형식은 사실은 누군가의 시선에서는 불편하고 불필요한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가 그 모인 자리, 내가 굳이 안 가도 되는데, 내가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그런데 그 자리에 내가 가 있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요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안 올 줄 알았는데 당신이 왔어? 그것만으로도 교역자들은 은혜가 되거든요. 아니, 한 번도 청소 안 올 것 같았는데 청소를 오게 되면은, 청소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봤을 때 서로의 마음이 열리고, 나만 하는 것 같은 그러한 자리에서 누군가가 그러한 반응을 보였을 때 서로 그 은혜가 흘러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있어야 될 그 자리, 잊지 않아야 될 그 자리에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사실은 누구보다도 원칙주의자였습니다. 스스로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했던 그 바울이었지만요,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됐죠. 변화되어 복음 안에 융통성 있는 그 사람이 그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는 원칙주의자가 아니라 관용과 포용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원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도 원칙을 들이밀어서 우리를 심판하시면 우리는 단 한 사람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저 성경의 가치와 원칙대로 우리를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원칙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서 완성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필요가 없었죠. 왜 예수님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셔야 했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불필요한,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낭비스러운 그러한 사랑의 표현 방식이 십자가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라고 한다면요, 부족 어떤 우리의 그 잣대나 어떤 그 원칙이나 기준을 내밀어서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관용과 선행과 그 포용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어떠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의 어떤 마음을 얻기 위해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그 복음 안에 그 융통성과 그 유연성을 발휘하여서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내가 한 발짝 더 헌신하는 것이고, 내가 한 마디 더 친절함을 베푸는 것이고, 내가 피곤하고 비록 지치더라도 미소와 그 웃음을 지어 보이면서 하나님의 그 닮은 형상을 우리가 드러내 보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나 오히려 더 교회 밖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닮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해 나가면서 그 주님의 그 주님 되심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0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그저 사도 바울, 어떠한 목회자들에게만 한정된 그런 역할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요, 우리를 그저 위로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만은 아니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지만 우리를 통하여 최소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서는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마음속에 품은 태신자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해서라도요, 우리는 융통성, 복음의 그 유연성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을 위해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일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러한 성품의 그 열매를 드러내 보이며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다한다 한들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된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주변의 이웃과 그 동료들과 그 동역자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시야가 넓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에서 그랬습니다. 키와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누구에게 사랑을 받았습니까?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미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원칙을 고수하면 당연히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원칙을 그저 흐릿하게 살아가자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있어서는, 진리의 말씀에 있어서는 우리의 그 영혼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로 언제나 강력하게 나아가되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부드러운 그 마음, 그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러한 그 마음의 유연성 가운데에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기다려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지금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간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다려 주시는 것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인내하며 겸손히 그 누군가를 위해 기다려 줄 줄 아는 누군가의 마음을 얻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